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녁 시간 이용해서 담임 목사는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설교 오늘은 시간으로는 5번째지만 4번째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요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고 또 그 중에 제자들을 불러서 사용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자가 있을까요? 다 여자가 낳았죠.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아마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그리고 평가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의 위치, 사명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시기, 즉 예수님의 시기까지 중요한 기간이 한 400여 년 흐릅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근처진 그리고 예수님이 나기 전까지의 그 시기를 말해요.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특별히 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분들에게는 신구약 중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출판사 이름 잊어버렸어요. 신구약 중간사라는 책을 제가 서점에서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신구약 중간사인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 책을 사가지고 여쭤봤어요. 안 그래도 그 책을 추천해서 반드시 읽도록 해야 될 책이다. 목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다 한 거죠. 아마 우리 목사님들 다 신구약 중간사 다 읽었을 거예요. 몇 번씩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과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피는데, 첫째는 이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요한.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이 요한이란 이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해요. 영어권에서는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존. 프랑스어는 장이에요. 장. 프랑스어로는 장. 칼빈이 장 깔뱅 부르는 그래요. 장 깔뱅. 영어로는 존 칼빈.
그렇죠. 우리들이 영어 세계 이름들을 보면 존이라고 하는 이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국에 1년 머무르면서 그 교포 1.5세 가운데 존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인데 그 아들은 이제 완전히 2세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해요. 밥 먹고 있는데 존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거 아버지 이름을 막 불러 그렇고, 야 아버지 이름을 부르냐?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데요. 미국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한국 피가 흐르는데. 하여튼 그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존은 요한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사람은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서구는 기독교적 영향을 받은 곳이니까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났다. 그 이름은 요한이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는 것을 말해요. 대사 같은 거죠. 대사. 이 대사는 매우 그 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특사는 특별하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표자, 대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역자였어요. 그 임무가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 시대를 여는 선지자이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시대를 연다? 와, 여러분이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 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새로운 시대가 두말할 것도 없이 따라서 합니다.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구세주예요. 새로운 시대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의 도래는 모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꿈 같은 일입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은 구약의 묵시가 말라기 이후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 즉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계시가 묵시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가 끊어지니까
무엇이 발달했겠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스라엘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어디로 오실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떤 분일까? 그래서 메시아의 모델과 같은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생각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갖 이방 족속들에게 시달리다가 지금은 로마에 휘둘려 살고 있는, 그리고 가난하고 찌들고 핍박당하고 소외당한 우리 민족을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과 멈춰버린 묵시에 대한 묵시 문학이 발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했을 때 정말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서 반짝이는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인물들 중에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자 보세요.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룰 중요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신분대로 사명을 감당하였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결국 예수님만 높이고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았고 보내심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무렵에 세례 요한도 약 30세였어요.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니까 세례 요한도 약 30세 된 청년이 그 사역과 명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했는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큰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에서 태어난 명문가 출신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큰 나사렛 동네예요.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정도로 자신감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그 세례 요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3장. 그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뭘 말했어요?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사람이 사람에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장 다 찾으셨죠?
4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살펴봅니다. 이 요한이 그런 명문가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도전의식을 주고 경계를 주는데 매우 적합했다는 거죠. 5절에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8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세례 요한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세례 준다고 소문 듣고 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카리스마가 있고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 또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 좋아해요. 자기가 눌리고 살면서도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으면 무시를 안 당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결국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올 텐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은 엄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면서 카리스마가 있고 큰 능력을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선포하면서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 들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구약의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갖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어요.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는 본말이 바뀌지 않도록 각별하게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총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각 기관을 섬기고 다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 직분은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것이 주어져도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다 직분자가 있어요. 직분에 걸맞은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자세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례 요한처럼 의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의지를 표현하고 드러냄에 있어서 강력한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 일을 여러분이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아요. 그거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그거 내 기준, 내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 박스 속에 집어넣어서 그 박스를 벗어나면 틀렸다고 하고 그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들어하고, 이거 아주 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개인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시선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근데 여러분 착각 많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다 자기 말에. 이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가끔 그래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은 자칫하면은 내가 가진 성향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기울일 때가 있더라고. 참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뭐 도덕과 철학과 윤리에 입각해서 겸손하다, 겸손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매여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입니까?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임무와 목적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지금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라. 중요한 두 문장이 함께 있습니다. 첫째, 빛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 자기의 임무와 목적에 대해서, 즉 사명에 대해서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수행한 직무예요. 빛에 대하여 증거했다. 증거하고라는 말은 증거하다,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증인. 세례 요한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그 어떤 무엇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만 붙이면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자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은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고 그때 당시 사역을 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좀 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라.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자들이 그를 통하여 믿도록이라는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한 증거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듯이 세례 요한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로고스, 말씀, 즉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목적은 뭔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 목뱀을 당해 죽은 사람입니다. 청년의 나이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30대 초반 초중반의 나이에 그 생명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짧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간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 되는데 관심이 있죠. 무엇이 되느냐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훨씬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이 만약에 무엇이 되느냐에 있다면 무엇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서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들이 지금 지나치게 무엇이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 언급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세례 요한을 설교하고
세례 요한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이 시대 성도와 교회의 주된 목적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23년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1289명의 전도 초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해놓으니 그 정도 숫자가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혹은 네 사람, 다섯 사람,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의 종이 이야기를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힘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젊은 나이에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세례 요한은 그 생명이 다했어요. 생명이 다한 그 세례 요한이 30년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제가 모세 시대 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90세에 세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가지고 90세가 되어도 세장가를 갈 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모세가 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모세가 90세에 세장가를 갔잖아. 그러면 이미 사람의 연수를 지나고 강건해서 오래 산다고 해도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물리적으로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은 모세의 생애는 늙고 힘이 없고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수명이 다한 그 상황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웬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늙고 쇠약한 모세를 120세까지 살려두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는 당연히 120살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40년, 뭐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 40년 딱 잘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이미 노쇠한 나이인 거예요. 물론 좀 건강 관리도 잘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좋은 것 먹고 자연적인 생활을 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했으니까 좀 건강할 수는 있지만, 모세가 쓴 시편의 스스로의 고백대로 사람은 70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120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근데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모세를 모세답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에 비하면 30세밖에 안 살았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 30세 세례 요한입니까? 120세 모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바보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든 모세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위대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이 시대의 모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